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되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비 오는 날에 오늘 같은 하늘에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구름 위에 맑은 하늘이 있고 해가 쨍쨍하게 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그것을 볼 때가 생각이 나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알고 있었죠. 태양은 지구에서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고 구름이야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기에 기껏해야 2km에서 7km 정도 그 정도 위에 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태양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눈으로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요, 있었네. 그러니까 이론으로 알고 있을 때나 눈으로 볼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것이죠. 저 구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몇 분 전에 보던 그 시커먼 것을 지금도 보고 있겠지 생각하니까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것을 보게 된다면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모든 사람이 그 눈으로 그것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왕들과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이 통곡을 하며 사나 내 위로 떨어져서 나를 가리우라.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내 삶을 다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서 내 이름이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구름이 올라가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혼인잔치에 진짜로 들어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좋은 상상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상상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곳이 될 거고, 지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던 그 아름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우리를 웃는 낫으로 그렇게 대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 주님 뒤만 따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55이 됩니다. 1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55하고요, 무드셀라처럼 969살 1000살 1000년 가까이를 산다고 생각할 때 55은 전혀 다릅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55 좋은 나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난 55 되면 그때 뭐 할까, 55에도 과연 숨이 쉬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1000년을 산다고 하면 55은 여기 있는 어떤 분도 다 뭡니까? 무드셀라가 볼 때는 애네, 이런 나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앞에 내 나이가 55이면 어떻고 95세면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는 미련한 어린아이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 독수리는 파리를 안 먹는데요.
독수리는요, 이런 날에 한 구름이 한 3km 정도까지 떠 있으면요, 그 위를 차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날갯짓을 해서. 그래서 다른 짐승들, 다른 새들은 비가 오면 그 비를 피하려고 남의 집 처마 밑에 이렇게 앉아 있든지 아니면 나무 같은 데 앉아 있는데,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류를 타고 날 수 있기 때문에 날개를 쭉 펴고 거기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비를 안 맞으면서 햇볕이 쨍쨍한 것을 보면서 거기서 그렇게 날아다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보는 세상과 참새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날 수 있어요. 근데 날아봐야 닭이 지붕 위에 올라가는 정도밖에 못 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구름 위에 떠 있는 태양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종하며 계속해서 경험하며 나갈 때 점점 더 높이 날 수 있고요, 높이 날 수 있도록 날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똑같은 일이 닥쳐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더 믿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면서 점점 더 우리는 높이 나는 독수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저 푸드덕거리는 닭으로 인생을 마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만이라는 사람은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의 군대 장관은요, 요즘 국방장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쟁이 있었던 데니까 왕의 버금가는 그런 권력을 누리고 있던 게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을 보면요, 나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의 의미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개역 한글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두 문장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큰 용사지만 그러나 문둥병자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용사라는 말과 문둥병자라는 말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를 그러나라는 접속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든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다 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IQ가 2자릿수다. 이런 그러나가 있을 수 있죠. 또는 저 사람은 IQ는 160이지만 그러나 사기꾼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조성용 목사는 옛날에 성악을 20년 동안 전공한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노래를 전혀 못 부른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그러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러나 그는 지옥 갈 죄인이다.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36대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는 지옥 갈 죄인이다. 그는 애플이라는 세계의 가장 거대한 회사의 CEO고 주인이다. 그러나 지옥 갈 죄인이다. 과연 앞에 붙은 게 아무리 대단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는 이 그러나를 다른 그러나로 바꾼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떤 그러나요? 그는 지옥 갈 죄인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되었다. 이 그러나가 우리의 그러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은요, 높은 지위, 권력, 그리고 돈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요, 죽어갈 뿐만 아니라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얼굴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손발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그러니까 남들 앞에 도저히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게 죽어가는 비참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병이 심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권세도 능력도 재산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이 나병이 빨리 낫고 싶은, 어떻게든 낫고 싶은 그 생각밖에는 없게 됐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목마름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이 그걸
목마름이라고 하시지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좋겠다, 나 은사 하나 가져보면 좋겠다, 이걸 목마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마름은 예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삶 전체에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만 장군을 만나 주셨나 한번 볼게요.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아이,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그렇게 나만의 부인이 부리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마 나만과 그 아내는 인격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한 선지자한테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가 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를 가는 포로의 신세면 문능병으로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겠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은 인격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보통 때 같으면 콧방귀도 안 꼈겠죠. 조그만 어린애가 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간절하니까 그 말을 듣고요, 왕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갈 텐데 편지를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걸 가지고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길을 떠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내 나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무슨 소린가 했을 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자기한테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자기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편지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은금보화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대한 게 뭐죠? 엘리사가 버선발로 달려 나와서 당처에다가 막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것을 기대한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죠?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발대발하게 됐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지금 자그마치 이 최대 강대국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너희 왕도 나를 너희한테 보냈다. 이 많은 은금보화를 가지고 왔다. 내 말 한마디면 목숨을 달리할 사람이 수천 명이 된다. 근데 네가 이렇게 나를 무시해? 그러고 돌이켜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갈급하니까요, 그 화난 와중에도 남이 하는 소리가 들려요. 같이 찾아온 부하 하나가 자기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선지자한테 대접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선지자가 당신 부위에 손을 얹는 것을 바라고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병을 고치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나병을 고치는데 이거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 가서 7번 몸에 담그는데 왜 그걸 안 하고 돌아가십니까? 그럴 때 그 말이 귀에 들렸어요. 여러분, 갈급한 사람은요, 옆에서 누가 조그맣게 한마디 해준 소리도 들립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얘기해줘도 앞에서는 듣는 척해도 결국 나가서 딴짓합니다. 이게 목마름이에요. 자, 그럴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하게 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먼 길을 갈급함 하나 가지고 와서 남이 몇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남이 하는 말을 겸손하게 듣고 따라했더니 결국은 나병이 낫게 되었어요. 오늘 이 나만이 나병이 낫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상황에서 오늘 나만 장군처럼 화가 나서 가려고 할 때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생각이 나도 그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결정적으로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은 회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저건 저렇게 해서 될 게 아닌데, 내 경험상으로는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 뭐예요?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우리가 모두가 가진 명령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십자가를 지는 초입에 있는 명령도 들으면 하기가 싫은 게 우리 모두의,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하고 제 취향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더라고요. 자, 오늘 나만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와놓고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죠? 선지자가 자기를 반겨 맞아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자기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안 맞으니까 그 먼 길을 온 사람이 돌이켜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만 장군뿐이겠습니까? 그 갈급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죠? 갈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로 나는 목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과연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킬 수 있겠냐는 거죠.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묻는다면 전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정답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답을 찾기가 쉬우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경험이 쌓여요. 그래서 틀린 거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살아갈수록 인간관계가 어렵고요. 살아갈수록 어떤 물질의 유혹이라든지 세상에 나를 망하게 하는 유혹 같은 거를 이기는 게 어렵습니다. 꼭 말씀 안에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인생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는 길을, 정답을 찾는 것은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레너드 레브닐 목사님이 한 말씀이 있죠. 뭐라 그래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수백만 개가 있다. 여러분, 거기서 과연 천국 가는 한 길을 찾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찾는 이는 많겠지만 찾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찾고 싶은 사람 많겠지만 실제로 찾으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사람 많겠지만 진짜로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지극히 적을 것이라고 한 거죠. 나만에게 주어진 정답을 한번 보세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들으면 너무나 쉬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누가 있어서 그런 말을 생각이라도 해봤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엘리사 입술에 그 말씀을 넣어주시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나병이 낫게 된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통달한 서기관 바리새인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이 내 죄를 씻는 것이고, 그가 부활하시는 그것이 나도 부활해서 천국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꿈조차 꿔보지 못했어요. 니고데모 같이 그렇게 평생을 율법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간 경건한 사람도 꿈조차 못 꾸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정말로 신실하게 살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도 주님의 날이라고는 이 날에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많이 비싸도 그 은혜 다 찬양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앞에서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결론을 내놓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명령들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의 오른뺨을 때렸습니다. 왼뺨을 때려. 너무나 간단한 답이죠. 그러나 그게 생각나도 하지 못하죠. 우리 인생에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하나라도 먼저 발을 띄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참 너무 쉽죠. 박보영 목사님이 항상 그렇잖아요. 작은 것부터, 이거 하나만, 오늘 정말로 어제 순종 안 하던 작은 것 하나만 순종하면 한 걸음을 뛴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거죠. 가장 안전한 말씀은 뭐냐면 들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만약에 요즘 그러면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요단강에는 좀 미네랄이 별로 이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 파운데이션 바르고 왔는데 이거 내려가고 나면 그게 뭐 파고들어,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안 들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죄인이에요. 얼마만큼 죄인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애통함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나는 안 그런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뭐 해야 되냐면 금요일날 설교한 대로
회개의 영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죄인이라는데 주님 전 죄인 같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애통한 마음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보내주십시오. 이미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눈물 없이는 나갈 수 없었던 그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보다 지금이 내가 믿음이 나아져서 눈물이 없어진 겁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잊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딱 들어온 말씀이 뭐냐면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 중학생의 나이로 어떻게 하든지 안 자고 깨어있으려고 잠을 안 잤대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이쁘게 보시죠. 왜요? 주의 말씀이 들린 대로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온 힘을 다한 거죠.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주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저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미련하게 순종하는 게 우리한테는 참 부족합니다. 너무나 영리하고 그리고 너무나 지혜로워졌어요. 뱀같이 지혜로워졌습니다. 근데 어떤 뱀을 닮은지는 모르겠지만 한 좋지 않게 지혜로워졌어요. 시편 119편 7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살면서 괴로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괴로운 일 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괴로울 때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괴로울 때 내 문제가 뭔지 생각하게 돼요. 저도 모든 일이 잘 되고 막 모일 때마다 뜨거운 것 같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고 또는 사람들이 저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고 이럴 때는요, 마음에 전혀 애통한 마음도 안 생기고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무릎 꿇는 시간이 있으니까 무릎은 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는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때가 진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려주실까요? 안 들려주실까요?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알고 있어요. 주님이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신다고 그러잖아요. 잠 깰 때 정말 힘듭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는 날이잖아요. 좀 이렇게 늦잠을 좀 자려고 또 그날은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너무 고나게 잘 자고 있었어요. 막 꿈도 좋은 꿈 꿔가면서 자고 있을 때 누가 방문을 똑똑똑 7시에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저희 아들입니다.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아빠 차가 내 차 앞에 있어가지고 저 차 좀 옮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서 옮겨주긴 했는데 속으로 일주일 내내 분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일주일 오래 이번 주 이상하게 피곤해요. 근데 그때만 잘 잤으면 내가 이렇게 피곤하지 않을 때 그 나쁜 놈의 새끼가 하필이면 그때 나를 깨워가지고 그냥 지가 키 들고 가서 좀 하지 왜 나를 깨워, 이런 마음이 일주일 내내 분한 거예요. 그만큼 잠에서 깨는 거는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요, 개운하다 이럴 때 깨우시는 게 아니라 진짜 고나게 잘 때 깨우십니다. 괴로워요. 주님이 우리를 진짜 깨우시면 괴롭습니다. 우리 육신은 괴로워요. 그러나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게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지혜롭게 딱 구원받을 만큼만 순종하지 마시고, 설마 이것보다 더해서 아무런 상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미련하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나만의 이야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만을 보세요. 갈급한 심령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오고 엘리사 앞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아주 나잔인 심정으로 시작했는데 가까이 올수록 나는 아람의 장군, 나는 이렇게 돈 많은 사람, 이스라엘 왕과 아람의 왕도 지금 나를 밀어주는 사람, 이 자세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주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을 다 가져가십시오 막 이러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주님을 이렇게 섬겨주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매력적인 건 오직 뭐냐? 우리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밖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해보면요, 굉장한 믿음을 가진, 이 굉장한이라는 것은 교회 안의 최고의 믿음이 아니라 그 나라에 몇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빼고는요, 대부분 다 자기 취향대로 만나고요, 자기 취향대로 그룹을 짓고 자기랑 비슷하다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을 가진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갑니다. 대부분 그래요. 재주든 물질이든 배경이든 뭐 하나 하여튼 가진 사람이 더 대우를 받고 그리고 더 관심을 받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 거기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고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땅에서도 못 살고요, 저 지옥 갑니다.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마음 가진 상한 심령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우리한테 그것만 원하세요. 우리한테 헌금을 원하시지 않고요, 우리한테 봉사를 원하시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삶을 드리는 표로 주님 앞에 두 렙돈의 그 헌금을 하는 과부를 칭찬하셨고요,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그 헌신을 받으시는 거지, 가는 그 자체, 드리는 그 자체가 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은 뭐냐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목숨만 붙어 있고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주님 앞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자색 옷을 입은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근데 그 집 문 앞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던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을 심판하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두려워서 밖에서 벌벌 떨고 있던 베드로는 지금 천국에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주님 향한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러시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야. 너희가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있어.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스라엘에 엘리사 때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안에선 단 한 명도 문둥병을 고치지 못하고 먼 곳에서 온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명만 문둥병을 고쳤어. 이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 전화기에도 성경이 있고 집에도 성경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요,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이 보는 것과 너희가 지금 이 듣는 것을 많은 왕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모든 인생에 정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듣고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앞에 나온 나아만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다른 곳에서 그렇게 헤매면서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그 어린 여종이 엘리사를 알았잖아요. 그럼 그 문둥병자들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나왔을까요?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죄를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 안 나온 겁니다. 자, 주님의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는,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는 지금 적어도 내 앞에는 그 목마름과 그 갈급함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내 인생이
변해야 되겠다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대부분 인생의 고난을 당하시는 분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당할 때 주님 앞에 어떻게든 더 변하려고 온 힘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엘리사보다 더 크신 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란 찬양 3절에 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언제 누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지 뒤돌아보게 되나요? 삶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뒤돌아보고 주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자리에 여전히 계셔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생명의 길 걷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들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듣고 순종하면 살아요. 정말 그 중학생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듣고 안 자려고 노력한 그런 미련한 노력이라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하면 우리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너 미련하게 그 깨어있으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닌데 잠을 안 자고 난리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참 예쁘다. 우리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막 까꿍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거죠. 목말라야 되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래를 잘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던 말은 뭐냐면 찬양을 참 잘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귀에는 맞는 말이죠. 노래를 배운 사람이 크고 우렁차고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자기가 아는 찬송가를 부르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도 그럴까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이 바르시는 진실한 찬양의 고백을 했을 때도 있겠지만 제가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를 전공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친한 목사님들이 저한테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 배우지 마세요. 찬양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거든요. 귀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다 들려요. 뭐가 조금 음정이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또 음악이 너무 아름답다든지 이러면 제 마음에서 찬양의 진실한 고백이 나가질 않고요.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해봐서 알잖아요. 사람들 앞에 어떻게든 내가 정말 충만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거는 찬양에는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찬양팀들 혹시라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더 우리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제가 노래를 하던 사람이니까 교회 행사가 있잖아요. 그럼 제 주위에 여기 뭐 짱짱한 학교 다닌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최고로 유명한 소프라노 학생 중에서는 그리고 뭐 바리톤 테너 불러다가 사중창도 하고 뭐 이런 특별한 순서에 찬양도 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의 찬양을 들으면 항상 뭘 하게 되냐면 비판을 하게 돼요. 아, 저거는 좀 호흡이 딸리네, 저거는 좀 이러네 저러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노래 잘하면 오늘 노래 정말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제 평생에 가장 은혜 받은 찬양, 남이 하는 찬양을 듣고 가장 은혜 받은 찬양인데 그게 뭐였냐면 당시 그 교회의 브롱스 구역이었어요. 브롱스 구역에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구역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헌금송을 하겠다고 그 구역 식구들이 한 1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찬양을 했냐면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런 찬양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노래를 잘할 리가 없죠, 그죠? 구역 식구들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그냥 하계 같은 그런 흐뭇한 부모의 마음으로 쳐다보다가요 1절이 지났는데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30년이 지난 일인데요 지금도
내가 가장 은혜 받은 찬양, 그러면 그때 그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진짜 그 중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지껏 받은 것만도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은혜를 받, 제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듣는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찬양은 그런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한 것을 원하세요. 진실한 것을.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무 거짓 없는 그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을 드리고 뭘 드리고 별걸 다 해도요, 하나님이 야, 이 귀한 걸 나한테 주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안에는 없는 것이 없으니까. 주님의 질문은 항상 같아요. 너 내 거니? 너 진짜 내 거니? 네가 기쁠 때도 너는 내 거고, 네가 슬플 때도 너는 내 거고, 건강해도 너는 내 거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도 너는 내 거고,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 때도 넌 내 거고, 사람들이 너를 싫어서 버려도 너는 진짜 내 거니? 내 걸로 살다가 죽을 때 내 걸로 죽겠니? 이게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우리 마음이 복잡해요. 한 길 절길 무조건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대잖아요.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게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뭐가 얼마나 싫다처럼 꼬여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주님 겁니까?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는데 제가 주님께 묻고 싶습니다. 나 주님 거 맞습니까? 나 주님 건데 왜 이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진짜로 들어오실 때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진짜 주님의 소유로 사는 사람이 돼야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 구원받아서 진짜 주님의 것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